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의 3절의 말씀도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 창세기 3장부터 사실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는, 그러니까 아담과 이제 여자 그 하와에게는 이제 옛뱀이 나와서, 뱀이 나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와에게 왜 공격을 했느냐? 옛 뱀도 말씀이고 하와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과 말씀의 싸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그리고 옛 뱀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걸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먹어라 하는 게 선악과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먹어라 하는 게 선악과고, 이걸 이제 잘 연합해서 하나로 이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고 연합해라 하는 게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필수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속 전쟁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도 역시 그 전쟁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전쟁도 있겠지만,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어느 누가 승리하고 어느 누가 패배하고 또 포로를 잡고 억압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죠. 뭐 만약에 선한 사람이 이기면 그 포로들도 선하게 대우해 줄 것이고, 악한 사람이 이기면 그 포로들도 굉장히 악하게 이제 대할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제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전쟁인데, 우리 속에는 항상 이게 그냥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이제 뭐 형제, 뭐 에서와 야곱, 뱃속부터 막 싸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둘이 싸운다고요. 근데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뱃속부터. 그 말은 이게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근데 그 리브가라는 여자가 그 뱃속에, 여자의 뱃속에 애기 둘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둘이 있다고요. 둘이 싸운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러면 그 리브가라는 여자는 뭐를 나타내겠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있어요. 둘이 부부죠. 뭐 이삭이 부인을 여러 명 얻은 거 아니죠. 하나의 부인이에요. 그 리브가라고요. 둘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의 남편과 하나의 아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살면 이삭과 리브가가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도 아담이 여러 부인을 얻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먼저 부인이 하나 있었고, 그죠? 하갈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라고 하는 이제 그 하갈이라는 부인이 아기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은 게 이삭이 된 거죠.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도 다른 이제 부인을 또 얻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여러 명의 아들 자녀들이 있고 이제 다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이렇게만 이렇게 남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성경적이다 해가지고 남겨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시대는 리브가라는 이제 부인과 더불어서 다른 부인을 얻지 않았고 둘만 있었고, 자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두 이제 쌍둥이가 난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 요거를 둘이 싸운다 그래요. 이 싸운다는 거를 여자의 뱃속에서 싸웠다 이렇게 되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면 원래 그 여자는 어디서 원래 나온 거냐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해 볼 때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죠.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이렇게 빠져나왔죠. 이렇게. 그죠?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이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뼈와 살인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 되는 거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너는 나의 복음이로다 이런 거예요. 복음. 너는 나의 기쁜 소식이로다. 너는 나의 기쁜 언약이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하와는 아담의 언약, 아담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죠. 아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고요. 그리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도 이렇게 보면 이삭의 언약, 이삭의 말씀이 누구예요? 리브가인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라는 언약, 그 말씀 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두 언어가 있겠죠. 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제 율법의 사람, 그리고 자유한 사람, 그리고 신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여자 둘에서 하갈과 그 다음에 사라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한 그 언약 말씀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게 이제 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여자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있으면 거기 언약이 됐어요. 언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에는 반드시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형은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뭘 설명하려고 돼 있어야 되냐면 율법을 설명하려고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동생은 반드시 복음을 설명하려고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는 설명해 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리브가의 배라고요. 리브가의 뱃속. 그러니까 리브가의 배는 언약인데 그 안에 두 개의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의 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두 말씀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배니까 이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두 나무라고 이제 두 개의 하나의 나무인데 두 개로 설명되는 그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놨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배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배, 에덴 동산 안에 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더라. 근데 둘이 싸울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뱃속부터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부터 또 아브라함 때도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또 이삭 때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형 동생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계속 싸워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할 때, 끄집어낼 때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을 다 죽이고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장자들을 죽이고 끌어냈어요. 그 장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의 장자예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죠. 그럼 애굽은 이제 거기 애굽이 좋으니까 거기서 끌어낸 거예요? 애굽이 세상적이니까 거기서부터 끌어낸 거예요? 세상적이니까 끌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그걸 뭐라 그래? 애굽의 첫 번째 아들을 장자라 그러는 거지.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이고 이제 장자들이 죽은 그것을 뒤로 하고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땅에서 태어난 운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끊어내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침례는 땅에서의 운명을 끊어내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으면 광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금방 창세기부터 쭉 설명했잖아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고 거기서 끌어냈다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아까 창세기 두 개의 나무라고 그랬죠? 두 개의 나무인데 먼저 있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라고. 그리고 먼저 먹은 게 선악과죠. 생명나무 못 먹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먹게 하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됐죠. 그죠? 예수님이잖아 그게. 예수님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걸 생명나무라 그래요.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살아있다, 산돌이신 예수님 할 때, 산돌이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 산돌을 그냥 살아있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부활한 돌이라고 했어요? 부활해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어떤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아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죽었다가 부활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그 죽음을 통과한 나무,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처음부터 생명을 주는 나무가 아니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는, 전달하는 그 나무를 생명나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죠. 생명나무야, 그분이 생명나무인데 그냥 나는 생명나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죽여라 이러죠. 그죠?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의 생명은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은, 생명나무는 영원히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나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있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생명, 다시 살아난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속에, 자, 우리 뱃속에 지금 하나는 장자요, 하나는 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오게 됐죠. 생명을 얻어서. 근데 거기에서도 광야에서 그냥 머물러 살자 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믿음을 갖는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지, 어떤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고 싶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죽는 데까지만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와 내 안에서 전쟁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게 전쟁을 통해서 한쪽이 생명나무가 이제 이기는 거죠.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니까, 나는 원래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생명나무가 오셔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것이 막 나를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나를 이기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거가 되는 거죠. 나는 살려고 했는데 그게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그 내 안에 주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전쟁이야. 뭐가 전쟁한다는 거라고요? 계속 전쟁이 뭐가 전쟁한다고? 예, 선악과 생명나무가 전쟁한다고. 그게 뭐라고? 장자와 차자라고. 이렇게 계속 전쟁한다. 그걸 리브가 뱃속 안에는, 자, 리브가라는 에덴 동산 여자의 배는 그러니까 참 고귀한 거예요. 여자의 배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뱃속 안에 다 중심에 뭐가 있어?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먹냐면 여자가 먹는 거예요. 또 예? 여자가 먹고서 남자를 이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뭐냐 이게. 왜냐면 여자는 언약이라 그랬죠. 그죠?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뱃속에 이렇게 잉태하는 말씀이라고요. 이 언약이라고. 그래서 두 언약이라고, 하갈과 사라, 요 두 개가 여자들이 언약이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열매들,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언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언약 안에 있는 말씀, 그 뱃속에 있는 말씀. 그게 이제 창세기 때는 선악과 생명나무로 옛 뱀하고 하와로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졌다고요. 창세기 때는 하와가 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이기신 거죠.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이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주님이 이기신 그 길을 밟고 계속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상처를 받은 완전히 파괴가 됐었던 그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짐승을 승리를 했는데 그 짐승이 살아서 계속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것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있는데, 하나는 밖의 세상에서의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 그거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어차피 말씀이 두 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한쪽에서 공격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고, 우리 보고 승리하라 그러고, 이겨라 그러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즐거워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만 사실은 싸우면서 가는 여정이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쓰러지기도 더 쉽게 쓰러진다고요. 안 보이니까.
예, 쓰러지기도 쉽게 쓰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있으니 너희들이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바로의 그 억압에서 빼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대신에 여기 있는 장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자는 애굽의 왕이라고요. 이 땅의 왕,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왕이죠. 이 땅의 왕이죠. 내가 존재함으로 나라도 존재하고, 내가 존재함으로 가족도 있는 거고, 내가 존재함으로 세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요. 그게 바로라고. 그러니까 내가 왕인 나를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끌어낼 때, 그 언약을 빼낼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때 나를 죽인다고요. 그게 장자의 죽음이라고. 그걸 통해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이 속에서 복음으로 끌어내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인 거예요. 자, 나와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세상과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삶인데 거기와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는 목격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셔요. 주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목격하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 전투할 때 여호와 니시 그래요. 그죠? 다 싸우고 이기고서 여호와 니시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깃발이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가 승리다 했다. 여호와가 승리자다.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런 말인데 여호와 니시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승리했어요? 어떻게 할 때? 모세가 산 밑에서 손들었어요? 산 꼭대기 가서 손들었어요? 산 꼭대기 가서 손들었어요. 왜 산 꼭대기 가서 손들었을까요? 밑에서 손들으면 안 되나? 왜 산 위에서 손들죠? 다 보게, 밑에 사람들이 다 보게, 산 위에서. 십자가 지실 때도 다른 사람 다 보게 위에서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산 위에서 가르치시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위에 부활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죠. 산 위에니까 지성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면 3단계로 나누면 1단계, 2단계, 3단계, 1층, 2층, 3층으로 오면 3층에 있는 거죠. 그 3층에서 손을 들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밑에서 누가 싸우죠? 밑에서 누가 싸워요? 싸운다고, 거기 출애굽기 17장 누가 싸운다고 나오죠, 거기.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운다고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가 누구죠? 여호슈아? 예수예요. 그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자, 여러분 싸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모세가 산에서 손들고요, 여호수아가 밑에 싸워주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그때 이름을, 그 여호와 니시의 말을 이제 뭐라고 해석을 거기다 써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써요? 여호와 니시 그래 놓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렇게 써요. 거기다 써놨어요. 뭐라 돼 있어요? 아말렉과 여호와가 대대로 싸워서 이기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더불어 여호와가 대대로 싸워서 이기시리라, 이렇게.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여호와는 깃발,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해야 딱 맞는 얘기인데, 요거를 해석은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 말은 아말렉과 더불어 계속 싸워주시는 여호와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싸울 필요 있어요?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다, 힘들다, 뭐 어렵다,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막 이렇게 해도 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죠. 막
만약에 나보고 다 싸우라고 그러면 기쁘지 않죠. 힘들죠.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조금만 못 싸우면 우리 다 진다,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우리.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이 싸워주신다고 하지. 여호와가 대대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지. 주님이 승리하신다 그러지.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의지하면, 모세가 손든 것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모세가 손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성소의 주님이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하신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요한 1서 2장의 1절에도 나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라고요. 싸우는 것도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이 참, 그런 걸 제가 생각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뭐 크게 어려울 게 없겠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요즘 같은 때는 더 힘들죠. 그런데 마음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저는 그걸 늘 생각하는, 이 복음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니까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8년 된 병자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거기에 왔었잖아요. 38년 동안 거기였는데, 그 38년이 어떻게 된 거냐면 광야에 38년 동안 산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데스바네아까지 여기서 애굽에 출발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2년 동안 광야에 거기 그쪽에 있다가요, 정탐꾼으로 보냈다고요.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완전 거인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거인들만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서 10명은 다 죽었다 하고 온 거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아니다, 우리 무조건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우리 될 것이다 하고서 막 쳐들어가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명의 말이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 듣고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뭐 거기는 막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리야. 메뚜기 같은 유명한 거 털떡털떡 뛰면 발로 퍽 밟으면 죽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컸단 얘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컸으면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세상에, 포도송이, 여러분 뭐 포도송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서 먹는 사람 봤어요? 포도 한 송이를 대부분 한 송이로 들고 먹거든요. 근데 이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맸으니까, 두 사람이 맬 정도의 큰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 한 송이가 돼지만한 거예요. 이렇게 돼지 둘이 매는 이만한 송이 하나요. 근데 그거를 그 거인들은 한 손으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한 손으로 이렇게 먹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인은 노아 홍수 때도 거인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이렇게 그 진격에 들어갈 때도 거인이 있었죠. 다윗 때도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 이후에는 거인이 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다윗 때 거인이라는 모든 사람은 다 죽였어요. 다윗의 부하들이요. 그래서 그 다윗 왕권이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왕권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거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인, 그 네피림이라는 그 거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보기 싫어서 노아 홍수를 내려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육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그 육체적인 삶, 그 육체의 삶을 사는 그 대표적인 거. 그걸 인간이 큰 거인이라고 나오는, 그걸 이제 거인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게 다윗 때까지 거인이 나타나요.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거인이 참 희한하죠. 저도 이 거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인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성경에 많이 찾아봤는데요, 참 희한한 것은 지금의 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그 지리학 같은 데도 거인을 이제 거인 뼈가요, 어느 정도 되냐면 이런 팔뚝 뼈가 막 여기서 여기까지요. 이 팔뚝 뼈 하나가 지금 뼈를 발견했어요. 실제로 그 뼈가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이거보다 더 커요. 머리 하나가 이거보다 더 커요. 이 강대상보다 더 커. 머리 하나. 이 뼈가 다 발견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어디에서 주로 발견되냐면 대부분 중동 지역하고 이쪽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 뼈들이요. 참 희한하게. 근데 다윗 시대에 완전히 끝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나요, 성경에. 거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끝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서 가장 높이 쳐준 그 왕이 다윗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자기가 그 다윗의 왕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오겠다 그러고요. 그게 다윗이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마 그 네피림, 그러니까 거인, 그 모든 족속을 아마 어릴 때부터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 고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런 어떤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 다윗이 알고 있었는가 봐요. 어쨌든 다윗 시대부터 이제 거인이 안 나타나거든요. 성경을 잘 보니까 그렇게 끝냈어요, 다윗이요. 근데 거인이 계속 이렇게 있어 왔거든요. 성경적으로 계속 있어 왔는데 다윗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광야에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해서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안 된다. 지금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막 어렵다고 생각되잖아요. 이게 지금의 골리앗이고, 이게 지금 여리고성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공격해 오는 그런 영적 어둠의 세계라고요. 이거를 두 명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한 거고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하고, 야, 우리 차라리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자, 하나님이 일부러 막 너희들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무슨 말 하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면 넌 심판, 너는 멸망, 너는 파괴, 너는 죽어, 넌 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성경을 잘 보면요, 너희들이 말한 그것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준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부정적인 얘기한 너희들에게 그 부정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광야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닥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우린 안 된다, 우리 안 돼,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다고요. 자, 두 사람은 안 그랬죠. 10명은 그랬죠. 모든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38년이에요. 그게 38년 기간이라고.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딱 죽을 때까지가 38년이야. 그래서 왜냐면 2년 지났죠. 그 다음에 38년이 거기 있어야죠. 그러니까 합해서 40년이에요. 합해 40년을 광야에서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의 그 생각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사상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광야에서. 그러면 38년 지났어. 자, 2년 지나고 38년 지나니까 40년이 지났죠. 4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광야에 가가지고 태어난 애가요, 거기서도 막 애기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태어난 애가 40년 지나서 40살이에요. 40살. 거기서 태어난 애가, 처음 태어난 애가 40살, 10년 후에 태어난 애가 30살, 20년 후에 태어난 애가 20살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쭉 그냥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 그렇습니다. 예, 다 40살 막 장정들, 30살, 20살 막 이런 장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가서도 막 싸우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새 복음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연결돼서 온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여기서 새로 태어난 그 아들, 딸들이, 그 말은 여기서 태어난 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죽었는데요? 그래요, 죽었다니까요. 그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아들, 딸들이 그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거냐, 다시.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 아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아들 때에서 잘 돼야 되는겨. 아들, 딸 낳았을 때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의 아들, 딸이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인데 여기 껍질이야,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껍질이야. 그러니까 요건 껍질은 벗겨져야죠. 벗겨져서 광야 그 자리에서 불태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껍질이 벗겨져서 알맹이가 태어났으니까 새 사람이 된 거야. 요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가니까 요걸 38년이 지나야 된다니까요. 38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고 그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갖다 진리의 말씀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거기서 네? 누워 있었죠. 누워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누워서 지금 38년이 됐어요. 38년 동안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네? 자, 기다리고 이제 하염없이 이제 기다리면서 어떻게 눈물도 흘리면서 하염없이 이제 자기 물에 집어 넣어줄 사람을 기다린 거지, 그죠? 어떻게 기다렸을까? 어떤 모습으로? 예?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기다렸냐니까 막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다렸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냐면, 내가 보여줄게. 나는 거기 그 장소가 이렇게 보이거든.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 보이고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그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지 내가 보이니까 그 모습을 내가 알려 줄게. 어떻게 거기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내가 알려 줄게. 어떻게 기다렸는지 알아요? 지나간 사람들한테마다 다 이러면서 기다렸다고. 38년 동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이 그런 게 또 어딨냐 그래. 응? 그러면 자 메롱 지나가서 좀 지나가면 메롱 예수님이 딱 오신 예수님한테도 메롱. 자,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했다는데 나는 했다는데 뭘. 여러분이 안 했다고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38년이 지났어. 이 사람이 메롱메롱 하든 침을 틱틱틱 뱉고 있든 상관없어. 눈만 찍찍찍 지나간 사람한테 메롱메롱 이래서 막 이렇게 해도 38년 만에 예수님은 오셔서 고쳐줍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38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침을 뱉든 오줌 싸고 있든 그냥 막 지나간 사람들마다 지나간 사람마다 침 뱉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누워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있어도 주님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고쳐줘야 돼요. 왜 고쳐줘야 되면 38년이 지난 거야. 여러분,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긴장하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38년 동안 주여 밥도 자주 굶어가면서 주여 막 이렇게 해야 예수님 와가지고 겨우 너 진짜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서 내가 오늘 고쳐줘야 되겠구나야 이러면서 그렇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따라서 주님이 고쳐주고 안 고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8년이 그냥 지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도 주님이 와서 고쳐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경과하고 그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싸우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싸운다 그랬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들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올라가 손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혼자 누가 손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냥 자기가 손들고 싶어서 손든 거지. 여호수아가 자기가 큰 칼 막 그냥 펴고 여호수아가 혼자 막 그냥 선두치기하면서 막 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싸우다 여호수아가 이겼다 막 이렇게 하죠. 거기에 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밑에 싸우더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더라 이러죠. 그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여호수아가 승리하죠. 모세가 기도하고 있죠. 다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야?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괜히 인상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괜히 막 힘들 필요도 없는 거야. 뭐만 하면 돼?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돼.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거야. 그럼 믿는 거야.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막 까불어도 주님은 오실 거야. 메시아는 나에게 오실 거야. 나를 물에 넣어주든지 나를 살려주든지 할 거야.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인상 팍 쓴다고 막 땀을 펄펄 흘면서 막 방언한다고 그 시간에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웃고 장난치고 지나간 사람 침뱉고 그래도 고쳐주셔요. 왜냐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난 거야. 3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여러분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널 벌 줄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잖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 밖에서 싸우는 그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은 사실 누구의 문제다? 주님이 싸워주시는 문제다. 우리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하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이기시리라 그렇게 나온 것은 바로 우리의 아말렉과도 주님이 싸우셔서 이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아말렉이 있죠. 그게 다 육체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육체가 아말렉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삶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육체를 사울은 좋아했고요.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두고 막 그랬잖아요. 좋은 그 물건 같은 거 막 남겨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 양들도 막 살려주고,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대장도 막 살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죠. 사무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다 죽여가겠다. 그래서 그 대장을 딱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그 대장이 자기 살려줄 줄 알고 막 왔더니 그 대장을 갖다 죽였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고 토막살이를 내버린다. 잔인하게 막 토막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막 쓸어서. 그렇게 실제로 했죠, 사무엘이요. 이거를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실을 사무엘한테 다윗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교육을 받았겠죠,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오는 데를 한번 보세요. 다 죽입니다. 아말렉만 나오면. 어떤 아말렉 청년이 막 괜히 뭐 인기 끌라고 다윗한테 막 와서 얘기할 때도 다윗은 저거 죽여라. 무조건 아말렉이라고만 하면 너 누구냐? 아말렉이 죽여라. 아말렉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경기를 일으켜요. 다윗이 다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은. 왜? 아말렉이 뭐니까? 아말렉을 살려둬서 망한 게 사울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아말렉을 살려둬서 망한 게 사울이야.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만 이름만 나오면 내가 다 죽이리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좋아하시냐, 다윗을? 아말렉 다 죽여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말렉이 뭐니까? 육체. 자, 그럼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은 뭐고 다윗은 뭐겠어요? 사울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야. 다윗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영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체를 다윗이 계속 제거함으로써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럼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속에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되겠죠? 그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울을 몰아내고 라는 말은 사울은 늘 뭘 선택했으니까? 육체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뭐의 대표? 육체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영의 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육체라는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사울이 안 죽으면요, 다윗은 그때까지 왕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육체가 왕이 되고 있으면 다윗은 그때까지는 왕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그 다음날부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얘기야. 자, 우리 속에서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아말렉을 몰아내고 아말렉을 패배시키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다윗이, 예수가 우리의 속에서 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대대로 싸우시라. 누가? 네가? 아니, 너는 그 육체, 너라는 육체하고 못 싸워. 너는 너라는 육체하고 싸워서 네가 이길 수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누구와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막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좋은 집도 사게 되고, 저 사람은 좋은 아내도 있고, 좋은 남편도 있고, 좋은 자식들도 이렇게 잘 되고, 뭐든지 하면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마음을 저 사람들 정말 100% 하나도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나 내려놓고 정말 축복하고 가능해요, 안 해요? 그게 잘 돼, 안 돼? 잘 안 돼. 거기다가 또 자기는 또 아마 일만 하면 안 되네. 그런 비교가 팍 돼. 그럴 때는 이게 축복이 잘 안 나와. 어떨 때 축복이 나오겠어? 죽었다 살아나면 축복이 조금 나와. 죽었다 살아나면 축복이 좀 나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는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자기가 살아있어서는요, 아말렉이 살아있는 한 안 돼, 그게. 자, 욕심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어떨 때는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안 죽어요. 이해가 돼요? 미움, 그거 안 죽어. 승질나는 거, 그거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어떻게 막 하는데 안 죽어. 아말렉을 내가 싸워서 자꾸 정복하고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자, 믿음도 육체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조건을 매일 내세워. 그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내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가? 하나님이 저 축복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심판은, 하나님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다 조건을 봅니다. 자기가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 심판하는가 봐, 나 벌 주는가 봐, 내가 이 모양이니까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네가 그 모양이라 그럴까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 그런 부모 아니라고요. 그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관역에서 떠나는 거라고. 관역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을 오해한 그것이 죄라는 거지. 그게 관역에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네가 자꾸 멀어지는 거라는 거야.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그 관역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너의 죄는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야. 그러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하실 거야. 주님이 내가 안 되는 이것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주님이 승리하실 거야. 나 주님만 따라갈래. 나 주님만 따라갈래. 그냥 주님만 믿을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걸 생각해 보시라. 38년 동안 병자가 메롱메롱 해도 주님은 그날 고쳐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나간 사람들한테만 다 지나간 사람들 다 하루 종일 메롱메롱하고 예수님도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메롱메롱 그렇게 해도 그 예수님은 그날 고쳐줘 안 고쳐줘? 고쳐주신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해요? 이 세상의 짐승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속에서 막 우러나는 그 악한 말씀, 그 악한 말, 그 짐승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못 이기죠. 그는 이미 예수에 의하여 한번 상처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에 의하여 패배당하고 그리고 정복당한, 그렇게 상처를 입은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그가 짐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런 짐승이 여러분의 주변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어두운 시대입니다.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정직함과 거룩함과 하나님 의로움과 온유한 심령의 빛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주여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늘 주님을 갈급하게 여기며 그 주님의 승리를 뒤따라가며 승리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짐승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여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저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무한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과 토론, 귀신아, 묶기만 떠나갈지어다, 악과 토론, 바이러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